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신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게 평안함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신앙,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킬 때 개혁의 기치, 즉 원리를 5가지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 오직 성경,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혁한 교회를 기독교, 개신교 그렇게 불러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는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이의를 제기하는 자 또는 항의하다, 항의할 때, 자, 그런 것을 뜻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바르게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항의했느냐? 그게 바른 믿음의 고백이냐? 성경이 말하는 바른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이런 것이다. 그걸 항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비성경적인 것으로부터 무엇이 바른 고백인가를 찾아내면서 그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비성경적인 것과 투쟁하고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신학에 분명한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신학의 기준이 딱 서 있어서요, 누군가가 진리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른 진리요라고 기준을 제시하며 섰던 사람이 루터고요. 그리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중세 그 로마의 역사 속에서 그 비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칼빈이 세워놓은 그 성경적 개혁 사상의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처음부터 진리를 연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미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리적으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칼빈이 세워놓았고 우리는 그가 세워놓은 성경적 개혁 사상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개혁주의자 또는 칼빈주의자 그렇게 불러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칼빈주의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죠.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분명한 진리의 기준 안에서 믿는데 그것을 가장 잘 정립하고 세워준 사람이 칼빈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칼빈의 후예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진리 비슷한 것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과거 교회사에서 있었던 그 이단이나 그런 어떤 안 좋았던 신학의 사조들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도 이름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내용의 이단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학의 영향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그러면 우리는 신학 몰라도 되는데 뭐 대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알지 우리가 무슨 신학을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지만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성경적인 것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것이 하나 히트 치면요, 그와 비슷한 것들이, 아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죠. 원조가 하나 생기면요, 그 원조를 따라가지고 저마다 다 똑같은 것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식당이 그렇잖아요. 어느 곳에 아주 허름하고 유명하며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나면요, 어느 순간 그 옆집에 똑같은 메뉴의 식당이 하나 생깁니다. 막 그 다음부터는 우후죽순처럼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 시작했던 집은요, 우리가 첫 시작이다 그러면서 간판을 싹 바꾸는데 원조 무슨 집하고 바꿔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가 진짜 원조, 진짜 원조. 그러면서 저마다 다 간판에다가 원조를 달아요.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간판을 아무렇게 해도. 간판만 보면 어느 집이 원조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 때로는요, 진짜 원조집은요, 아예 간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참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 비슷한 것들이 막 생겨서 저 세상 가운데도 있지만 그게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유사품주의라는 문구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유사품은 뭐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냥 달라요. 여러분, 가령 어떤 분이 명품 가방을 샀다고 칩시다. 정말 명품 가방을 샀다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막 합니다. 근데 그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는 방법 뭔지 아세요? 이건 아마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 같아요. 비가 막 쏟아질 때, 우산이 없을 때 그 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어가면 그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 가방을 품에 딱 넣고 뛰어가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유사품이라는 거예요. 생긴 건 똑같은데 비 오면 이건 비 맞아도 돼. 물론 가방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면요,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교회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정말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가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경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그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요,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안목으로는요, 구별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보다 때로는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헌신과 열정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사 그리스도인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성경적인 동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에 뚜렷한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기로 인하여 우리는 열정이 일어나요. 첫 번째 동기가 뭐냐면 내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당하고 배가 고프고 그 바다와 강도와 모든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나 두 번째로 사람의 변화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이룰 수 있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의 그게 동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교회에서 1등이 될 거야. 11조도 뭐 제일 많이 드리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정말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하여튼 그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은혜 받은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진짜가 뭔지 유사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유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생활인데요, 구원은 신인 협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인 협력,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반응하고 일해서 협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게 협력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내 신앙을 위하여 더 추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은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서 성공하게 한다. 즉,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하면 하늘이 도와준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자료에 말했습니다. 이 고백, 이 말에 대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의 교인들 53% 이상이 이 말은 성경에서 인용된 말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또 그 가운데 무려 58%가 이 말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애를 쓰고 그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때 감동이 되어서 때로는 믿음도 주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사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했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믿음을 넣어주고 회개를 넣어주고 구원을 넣어주고 은사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방금 말한 대표적인 건 믿음, 회개, 구원, 은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스스로 도왔구나, 하늘인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한다면, 이미 예정되었고 선택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은혜를 주어서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가 준비되었거나 그가 뭔가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 한국교회에 여러분 부흥사들의 주된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과 더 나아가서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대접이 있는데 대접을 엎어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대접을 엎어놓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근데 말은 맞잖아요.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을 엎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담아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은 그 대접을 똑바로 뒤집어 놔라.
그 차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 얻기 원합니까? 믿음을 얻기 원합니까? 그러면 사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을 가져야 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불러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준비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복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구나, 내가 준비가 안 돼서구나, 내가 준비하면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시간에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어서 식구들 이름 다 적어서 이 강단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안 올릴 사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복을 못 받고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은혜를 못 받는데 은혜 받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간단해요. 대접을 뒤집어 놔라.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준비하고 뭔가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늘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요,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도 못 받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행위적인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는데 대접을 뒤집어 놓고 더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딱 붙들고 그렇게 행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의마저도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의롭다고 해 주시는 줄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영적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되었거나 여러분 사전 준비되어서 은혜 받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복은요, 우리의 사역이나 방법, 전략과 기술이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만 우리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자리자리들마다 바로 이 은혜로 의가 전가된다라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세기에 이단으로 정제된 여러분 펠라기우스라는 영국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노력이 우선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서로 논쟁한 결과 교회로부터 4세기 때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는요, 인간의 원죄, 전적 부패, 타락, 이미 그것조차 그는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남아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긍정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마저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중세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4세기에 이 펠라기우스가 정제되었지만요, 그 사상이요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중세교회 안에 완전한 펠라기우스주의는 떠나갔지만 무엇이 남았냐면 세미 펠라기우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세미가 뭡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비슷하다 또는 약간의, 여러분, 약간의 인간을 긍정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쥐약이 있는데 쥐를 잡을 때 쥐약은 100% 쥐약만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99%의 밥에 1%의 쥐약을 섞습니까? 쥐약만 놓습니까? 쥐약 놓아보셨죠? 쥐약 놓을 때 절대 거기 이거 쥐약 먹으면 죽음이 써놔요. 왜냐하면 사람이 봐도 먹을만하고 절대 먹진 않겠죠. 쥐약은요 99%의 먹을 수 있는 밥에다가 1%의 쥐약만 섞어도 쥐약입니다. 세미 펠라기우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완전한 긍정이 떠나갔지만 적잖은 비슷한 조금의 인간을 긍정한 사상이 중세교회 안에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즉, 뭘 포기를 못했느냐? 바로 오늘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조금은 보태져야 우리는 의로워진다. 그게 로마 카톨릭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이게 들어가서 중세교회를 장악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입해 주신다. 그러면 주입된 그 의로 우리는 성과 그리고 공로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주입된 의로 평생 성과 공로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가 의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의의 정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정가시켜 줌으로 의인이 되지만, 가톨릭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인간을 긍정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의의 능력을 주입받아서 성과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세미 펠라기우스와의 싸움인 거예요. 인간을 조금이라도 긍정하면서 인간의 공로가 티끌만큼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건 세미 펠라기우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인간을 긍정해서 공로와 행위를 여러분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의 사상과 종교개혁자들이 싸워서 세운 그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란.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안에 성경은 구원을 얻을 만한 아주 작은 소망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한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고, 오늘날에는요 무엇으로 교회를 휩쓸고 있냐면 긍정의 힘. 긍정의 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주의입니다. 이미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지금도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그 사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나의 공로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부추기고 긍정하려고 하는 것. 자, 구원과 신앙생활은 결코 신인 협력이 아니다. 뭐냐? 두 번째로, 칭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져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칭의를 얻는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공로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뭐냐면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교리예요. 그 구원의 교리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그도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칭의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얻은 것은 첫 번째, 그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붙잡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런 행위가 없이 오직 믿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그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래도 내가 이걸 준비하고 이거라도 해야지 구원받지 않느냐?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속의 사역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믿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로마서 3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의로워진, 우리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이제 4장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원리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칭의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데 우리의 그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길이 없어요.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대언하고 계신다. 즉 주님의 의는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한 번만 중보자가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나를 변호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즉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도 은혜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도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심으로 의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했기 때문에 준비되어져서 은혜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99% 일하고 내가 1% 일했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사람은요, 1%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되지.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는 말이야 이런 것도 했고 이런 이야기하는, 그게 다 뭐가 되냐면 그게 내 의의가 되는 거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공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차이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은혜가 동기가 되면, 동기가 되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 이루어 놓고 보니까 보람이 되네요. 뭔가를 하고 보니까 칭찬해 주네요. 뭔가를 하니까 이게 막 뭘 만들어가는 기쁨이 생기네요. 막 자기 동기가 되어서 일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 구원이 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하려고.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적인 거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나를 긍정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나와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내가 무능하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싶지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제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알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자긍하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여기면 절대 은혜는 그 속에서 알할 수가 없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너무 높이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게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결과 결국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마저도 어떻게 허물어뜨리는 존재가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의나 공로가 들어가면요, 그 십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행위와 노력과는 상관없다. 여러분, 오늘날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행위를 부추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 주신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내려놓으면 더해 주실까요?
세상에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내려놓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때 뭔가를 일하실까요?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속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들, 나를 자긍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 개혁자들이 세워놓은 그 빛이 깃발 아래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 오직 은혜로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또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어떤 인간적인 원리가 뭐냐면 너가 준비되어져라. 그러면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해라. 그래서 마음을 갈아 놓아라. 컵을 뒤집어 놓아라. 그러면 거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다. 또 예배도 철저히 준비해라. 철저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해라.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쓴뿌리가 치료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결단해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단하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의 세미, 그 세미의 비성경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세워놓은 오직 은혜가 뭔가를 우리는 연구하고 그것을 찾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를 여러분 외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행위나 그런 것으로 귀속되면요, 우린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신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가 있다면, 정말 내가 죄인이고 괴수고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그 정말 악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